보면 5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지 않고 그 부분을 뛰어넘고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 이 사람이 그 병을 고치게 되어서 얼마나 참 놀랍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40살 혹은 50살 그 정도밖에 안 되던 시기였으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앉은 중풍병자로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걷게 되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의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자리를 들고 이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걸어가는 것은, 내 자리를 들고 노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서, 오래된 고통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신의 소원대로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기껏 내던진 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의 어쩌면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찾아내어서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어쩌면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일 그 환자의 어머니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어머니의 눈에는 이 사람이 전에는 걷지 못했으나 지금은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에는 질병 가운데 살았으나
지금은 온전하게 고쳐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기쁘고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이 메말라져 버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기쁨의 순간에도 비난할 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정신이 멀쩡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제불능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자를 고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정당한 반응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당한 반응일 텐데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향해서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향해서 비난거리만 찾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일을 보게 되면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면 그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웃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38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순간에 율법의 조항을 생각해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변화되고 한 생명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삭개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함께 애통해야 하며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게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킨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의 계명들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만 해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만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저 산상수훈의 이야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행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 자꾸만 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법규를 깨트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박해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다른 면을 좋은 면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다들 환영할 텐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하면 안식일을 피해서 병자를 고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안식일날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고쳐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급한 환자가 아니에요. 안식일날 굳이 안 고쳐도 안 죽고 하루 더 기다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고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안식일날 고치지 말고 내일 안식일이 아닐 때 오면 그때 고쳐주겠다고 말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냥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가? 그냥 그 날이 어쩌다 보니까 안식일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날 고쳐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그 병을 고친 것을 대해서 누가 따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도 일을 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식을 드러내줌으로 말미암아 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제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에 쉬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식일의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제7일 날 더 이상 쉬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제7일 날 쉬셨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상태 가운데로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안식일이 쉴 수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서 더 이상 쉬지 못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바로 그 안식일 날에 병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망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선언해 주시면서 쉬셨던 바로 그 안식일 날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에 정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그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요, 원래 완전했던 그 천지창조가 망가져버리고 이제는 타락한 세상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상태대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제2의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그 질병이 그냥 생긴 질병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나 마가복음 2장 5절이나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죄가 바로 이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온 것이고,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소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죄를 범한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고난과 슬픔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고통이나 잘못이나 죄악, 여러 가지 것들을 죄악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8년 병자에게, 나음을 입었던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만큼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슬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들은 사실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이 아니라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일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 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계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시고 할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옛날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을 받고 주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